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셔서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그 귀한 삶을 살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우리에게 복음 전하는 귀한 일을 맡겨주셔서 복음 전하는 일에 저희들 더욱 애써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 잘했다 칭찬받는 삶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넘어지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온전히 주님을 쫓아가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날 또 교회당에 우리를 모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는 줄 압니다. 주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지체에 있다면 주님 그들에게도 함께 해주시옵소서. 있는 곳에서 또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삶 되게 하시고 있는 곳에서 주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일날 말씀을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10장 24절입니다. 10장 24절부터요 33절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그런즉 저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네, 여기 24절 앞단락에는요 핍박 받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는 제자가 선생보다 또는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선생 되신 예수님, 스승 되신 예수님, 제자들이 스승님께서 선생님, 예수님께서 받은 고난을 그 제자들도 온전히 쫓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또 25절에서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병진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또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늘 누명을 씌운 거죠. 그것을 귀신이 쫓아내었다, 귀신 들렸다, 뭐 그렇게 누명을 쓰여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6절에서는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다라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곤란함을 겪기도 하죠. 때로는 우리가 어디가 아프거나 그런 상황 속에 처하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또 어려움을 토하기도 합니다. 또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그런 것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28절에서는 몸은 죽여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몸을 죽인다라는 것은 생명이죠. 생명의 어려움, 위협을 느낀다 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은 없을 겁니다. 생명의 어려움,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 삶 중에 가장 큰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내 삶 중에 그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두렵다. 우리 살면서 어렵고 힘든 일, 때로는 두려운 일을 겪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하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범위 안에서만 모든 것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 후반부에 보면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렵고 힘든 일, 곤란한 일, 두려워할 일,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을까요? 가능하면 어렵고 힘든 일 피해가게 하면 좋을 텐데, 내가 겪지 않으면 좋을 텐데 왜 그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유익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냥 곤란 가운데 두고자 나에게 어렵고 힘든 일을 허락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 어렵고 힘든 일을 통해서 나에게 더 큰 유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죠. 여기 30절에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하나님께서 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다라고 하셨어요.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허락한 범주 안에서 발생하는 일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좀 잡아놓고요. 시편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7편입니다. (27편) 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은 나의 빛이시다, 나의 구원이시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다윗이 말씀하고 있죠. 내 생명의 능력 되시니까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겠다, 그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사야 51장도 보겠습니다. 이사야
51장. 이사야 51장 12절, 구약성경 1030쪽에 있습니다. 12절 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가라사대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에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잃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예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인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위로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렵고 힘든 그 모든 일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신 분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다라고 말씀하셔요. 왜? 그만큼 관심이 많으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온통 우리들에게만 늘 관심을 갖고 우리를 집중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인을 내가 너희들이 겪는 어려움, 힘든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내가 함께하고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죠. 하늘을 펴고 땅에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만드셨죠.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관심이 많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다.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계신 그 큰 분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 환경이든 사람이든 그 어떤 모습 속에서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거듭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고린도 전서를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 전서 10장입니다. 10장 13절 신약성경 275쪽입니다. 10장 13절을 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당할 시험만큼만 허락하신다. 하나님은 늘 나를 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렵고 힘든 일도 허락하셨고 그 힘든 일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며 그 가운데에서 또 내가 감당할 만큼만 허락하신다. 만약에 내가 너무나 버거워할 때 힘들어할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셔서 피할 길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하나님은 미쁘사 신뢰할 만한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늘 나를 살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관심이 많으신 그분이 나를 살피고 있고 나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 할 때 그들은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상황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상황 속에서 해방되게 해달라고 그들은 하나님께 울부짖었죠. 하나님은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죠.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 나오는 과정도 너무나 기가 막힌 과정이었죠. 10가지 재앙, 그 재앙을 보여주시고 그 재앙을 통해서 바로 왕은 손을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온전히 애굽에서 나왔죠.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바로가 또 마음이 바뀌어서 애굽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왔죠. 그들은 쫓겨서 이제 협곡에 다다랐고 앞에는 바다, 뒤에는 애굽 군대, 더 이상 갈 데가 없었습니다. 정말 절제절명의 순간 그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셨죠. 출애굽기 14장입니다. 14장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그들은 정말 어려움 속에 정말 이제 내가 죽겠구나 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 후에 보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애굽에서 그들을 섬기는 것이. 그렇게 모세를 원망하잖아요. 그들은 애굽에서 생활이 너무나 지치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울부짖었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시죠. 그런데 또 다른 위험이 오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바다를 가르고 그것을 통과케 하시죠. 사람의 생각으로 있을 수 없는 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밤새 동풍으로 바다를 가르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길 건너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내가 그 자리에 거기 있었다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제 나는 죽었구나. 이제 큰일 났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했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하고 있었을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들을 또다시 구원해 내십니다. 바다를 가르시고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어려움 없이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시죠. 하나님은 그러한 분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든 결코 정말 항상 도움되시고 항상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분, 하나님 그런 분이셨습니다. 이사야 성경 7장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이사야 7장. 구약성경 974쪽입니다. 7장 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정용하라. 아람 왕 느신과 느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영진한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하지 말라. 그 놀라운 이적을 행하신 그 하나님께서 또다시 두려워 말라, 낙심치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여기는 북이스라엘과 아람 둘이 연합을 해서 이제 유다를 침공하고자 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정말 그 두 왕으로 인해서 그 기세가 하늘을 찌르고 이제 유다 백성들이 이제 곧 죽었구나, 큰일 났구나, 그런 상황이 몰아친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어떤 상황 속에서든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것은 분명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까요? 우리가 그러면 신앙생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마음대로 그냥 그렇게 살면 되나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단 하나 있죠. 마태복음 10장 다시 가보겠습니다. 시작할 때 찾았던 말씀입니다. 10장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신 자를 두려워하라. 그 앞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여기서는 두려워하라. 누구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히브리서 9장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삶,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데 그 앞서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이 있죠. 온전히 하나님 뜻 가운데, 내가 천국의 소망을 온전히 가진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그냥 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뜻 가운데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섬기는 것의 첫 번째는 구원 받는 겁니다. 내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알고 그 하나님 아래 내가 어떠한 자인가를 알고 또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 소망을 가지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요, 구원받지 못한다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열심입니다. 하나님을 통해, 정말 성경을 통해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 그 두 하나님을 반드시 우리가 만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죠. 전도서 12장입니다. 전도서 12장. 12장 13절 1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구약성경 959쪽입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죠. 모든 행위, 은밀한 일, 선악간 심판하시리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온전히 알았으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그것이 사람의 본분, 도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경로든 어떤 것을 통해서든 하나님을 알았다면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명확히 알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만이 온전히 두려움 속에 들어가지 않게 되죠.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또 여기 하나님을 경외하고 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2장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2장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했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맞이하는 겁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는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는 구원받은 자들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린다. 하나님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할 때, 정말 그 크신 하나님을 할 때 나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앞에 정말 작은 자일 수밖에 없죠. 천지를 지으셨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 그분, 그 큰 분 앞에 섰을 때 나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내가 영원 구원, 천국에 소망을 두는 영원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중에 정말 내 삶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삶이 되어 갈 것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하죠. 그래서 첫 번째는 구원받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는 구원받은 자의 삶 속에서 정말 내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베드로 전서에 보면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판단하죠.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천국이냐 지옥이냐 나눠지게 될 거고, 구원받은 또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서 내가 행한 대로 어떻게 살았냐, 네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았느냐라는 것을 가지고 판단받게 됩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간이 전쟁 중에 그 쟁취한 것을 일부를 숨겼죠.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본인만 알았죠.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철저히 그것을 짚어내시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만큼 합당해 산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았죠. 그런 다윗에게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자기만 아는, 자기와 아주 최측근만 아는 그런 부끄러움이 있었죠.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그가 게으름을 폈고 전쟁 중에 나가지 않았고 결국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죠, 그것은. 그런데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주시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그가 너다라고 명확히 짚어주시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노아 시대 때 사람들에게 홍수로 심판하시는 것,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정말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는 못했죠.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하십니다. 물로 심판해서
그 모든 사람을 쓸어 버리시죠. 하나님의 심판은요 철저합니다. 인정. 사람은 인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이 뭐그 정도쯤 그래. 하나님은 절대 그런 것이 없는 분이죠. 하나님은 법대로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아담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잖아요. 에덴 동산 그것을 만들어 놓고 정말 아담에게 그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것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아담은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 호기심에 의해서 그 열매를 먹게 되었죠. 그 열매 하나 먹은 것으로 인해서 그는 에덴 동산에 쫓겨납니다. 모든 것을 허락하셨는데 그 작은 거 하나, 작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 하나, 그것 때문에 전부를 잃었죠. 먹는 날에는 결국 죽으리라 죽었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죠.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시작했죠. 이제 죄인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땅은 저주를 받았고 수고해야 소산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또 그 아내에게는 또 다른 벌이 내렸죠. 해산하는 고통. 하나님은 작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쯤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 그거 하나까지도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가 구원받는 길로 가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되어져 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잠언 13장입니다. 또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잠언 13장 13절입니다. 13장 13절. 또 제가 읽겠습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는다. 계명,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는 말씀대로 살게 돼 있어요.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누가 멸시할까요? 그래도 내가 말씀을 멸시하진 않지. 말씀을 멸시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말씀을 멸시한다라는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겁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왜 들어요? 말씀을 듣는 것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왜 주셨어요? 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라고. 때로는 그것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 안에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가 있다고. 그러니 말씀대로 살라고 말씀을 주시죠. 우리 시대가 어찌 보면 말씀이 가장 풍부하게 전해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핸드폰만 열면 얼마든지 말씀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든 말씀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말 많이 들었던 말씀,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고 사시나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감상하라고 주신 게 아니잖아요.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라고.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것이 결국은 말씀을 멸시하는 겁니다. 말씀을 멀리하는 것, 그것이 결국은 말씀을 멸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정말 나를 사랑한다, 나를 사랑해서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됐죠. 왜 감동으로 기록했어요? 사랑하는 자들에게 읽어보라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라고. 이 말씀을 듣고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호세아 성경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성경 4장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멀리할 때 그들에게 항상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요, 항상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징계하셨고, 그 징계할 때 어렵고 힘들어서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 하나님이 또 회복해 주시고, 근데 또 편안하게 잘 살만 편안하다라고 할 때 또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또 징계하시죠. 늘 그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했냐 멀리 했냐, 결국 말씀과 가까이 했냐 멀리 했냐,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냐, 그것을 가지고 그들을 판단하셨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야말로, 정말 말씀을 두려워하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의 가장 합당한 삶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그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수제자였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따른 제자들이 없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그가 어떻게 했죠? 예수님 잡히시던 날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가 왜 예수님을 부인했을까요? 그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따르겠다, 그것이 거짓이었을까요? 절대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정말 그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르겠다, 그 뜨거운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을까요? 예수님 잡히실 때 제자들이 다 흩어졌죠. 제자들이 다 흩어져서 결국 그들이 그 예수님을 온전히 쫓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잡히시는 그날 베드로가 예수님을 봅니다. 평소는 항상 예수님 곁에서 가장 채측근으로 가장 옆에 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릅니다. 우리 예수님 저기 잡혀가시네. 멀찍이 따라가고 결국 멀찍이 따라간 것의 결과는 3번이나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과 멀어지면 우리 또한 정말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삶을 살아야지, 그런 큰 각오가 있다 하더라도 말씀과 멀어지면 그것은 그 결과는 당연한 겁니다. 제가 화성에서 신앙생활 할 때요, 제가 이제 고향이 화성입니다. 화성 아셔요? 여기는 원래 대답을 잘 안 하시나 봐요. 아니면 대답 안 하기로 작정을 하고 오셨나요? 경기도에 화성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제 고향입니다. 거기서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실은 저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한 형제님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구원받고 그 형제님 참 잘 따라다녔어요. 저하고 연배도 비슷하고 정말 열정적인 분이었고 말씀도 정말 가까이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언젠가부터 말씀 듣는 자리가 달라져요. 예전에는 항상 앞에 앉으셨거든요. 어느 때인가 보다 자꾸 뒤로 저 뒤에 앉으시더라고요. 뒤에 앉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요. 그러더니 그분이
이제 모임에서 항상 열정적이었던 분이 모임에 가끔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결국은 교회 안에 잘 볼 수 없게 되었어요. 나중에 제가 교회 부름을 받고 교회에 들어왔을 때 한참 지난 후에 수양에 갔을 때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그 형님 전화가. 그래서 밤새 교제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형제님에게 내가 형제님 정말로 존경할 만큼 훌륭한 분이었고 그러했는데 정말 안타깝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 형제님은 반대로 또 저에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연락을 할 줄 알았다. 항상 제가 연락 안 한 건 아니었거든요. 저 그렇게 뭐 연락 안 하고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네. 그 형제님 보기에 내가 연락한 것들이 너무 미흡했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모양입니다. 너무 죄송했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말씀을 조금 뒤로 할 때, 멀리 할 때 결국은 교회 가운데, 교회 안에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삶, 그 삶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룻기에 그건 누구를 쫓았죠? 시므를 쫓았습니다. 친정어머니도 아니고 시어머니를 쫓았죠. 시어머니 쫓아가 사는 삶 할만 하시던가요? 해볼만 하시던가요? 친정어머니도 아니고 시어머니를 쫓아서 자기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나라를 가는 겁니다. 결코 정말 만만치 않은 삶인 거예요. 그리고 룻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모압 여인이 유대인들 그들 안에 들어가 산다라는 것은 결코 정말로 쉽지 않은 그런 삶이었습니다. 말씀에 모압 여인은 총회에 들어오는 것을 금지했잖아요. 근데 그는 정말 그 어렵고 정말 그 두려운 그 상황을 뒤로하고 시어머니를 쫓았어요. 왜 시어머니를 쫓았을까요? 시어머니가 잘해주셨을까요? 시어머니가 돈이 많았을까요? 아니잖아요.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 그 섬기는 그 하나님을 나도 쫓겠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쫓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룻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 기록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삶, 결국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죠.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가까이 하는 겁니다. 말씀을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가 이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게 되는 거예요.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듣고 내 마음속에 새기는 것으로. 누가복음 16장에는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쉬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의 한 획이 떨어지는 게 천지가 없어지는 것과 비교를 해놓고 있어요. 이 말씀은 절대적입니다.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은 절대 없어지지 않죠. 그 옛날 기록했던 그 이 성경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아주 오래전에 기록했던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린 지금도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있어요. 이 성경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신앙생활 결국 말씀을 가까이 하냐 멀리 하냐, 말씀을 어떻게 내가 생각하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라는 것으로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시편 138편에는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38편. 138편.
2절입니다. 138편 2절 시편. 제가 또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음이라. 주님의 이 말씀을 주님의 모든 이름, 주님보다 높이 올려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높은지, 정말 이 말씀을 하나님 스스로가 얼마나 높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생각하는 이 말씀, 하나님도 이 말씀에 벗어나는 것은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했죠. 모든 것을 다스립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모든 것을 하셔요. 하나님도 이 말씀 아래 계시다니까요. 이 말씀대로 행하시는 그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알게 되면 더욱 말씀을 더욱 높이는 삶을 삽니다. 정말 말씀 아래서 우리가 더욱 말씀 아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계시록 2장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지막 계시록 2장. 2장 18절입니다. 계시록 2장 18절. 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눈이 불꽃 같다. 그 발이 빛난 주석 같다. 무슨 뜻일까요? 눈이 불꽃 같다. 정말 사람의 그 중심과 숨은 동기, 그 우리의 내면까지도 불꽃처럼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죠. 모든 것을 안다. 내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은 악은 용납지 않으시죠. 그것이 무엇이든 어떠한 것이든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죄인에게는 불꽃처럼 불꽃의 심판이 있고, 의인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불꽃의 눈으로 지켜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죠? 어느 것 하나 흐트러짐이 없으십니다. 놓치지 않으시는 거죠. 빛난 주석 같다. 그것은 주석은 권위를 말합니다. 권위. 그래서 거룩한 심판을 상징하고 있죠. 그런 하나님, 그런 예수님이 늘 나와 함께하고 있다. 그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결국은 교회를 통해 역사하는 겁니다. 개인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에 말씀을 주셨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교회를 이끌어 가시죠. 교회의 머리 되어서 교회를 이끌어 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 베드로 전서 2장. 베드로 전서 2장 2절입니다. (2장 2절)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여기도 너희로 구원을 이루도록 자라게 한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우리 삶, 구원받은 자의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계속 변모해 갈 것을 말씀하고 있죠. 무엇으로? 여기 보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 말씀이죠. 말씀은 어떻게 공급되느냐? 아이가 태어나면
그 엄마로부터 나오는 모유, 그것을 통해서 영양분을 섭취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무럭무럭 건강하게 잘 자라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교회에서 주어지는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럭무럭 성장하게 되어져 가는 겁니다. 3절에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주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 정말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맛보았다면 그렇게 하라. 그것을 경험했다면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말씀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합당한 모습으로 성장해 갑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내가 성장해 간다. 그러니 내가 교회 안에 한 일원으로서 교회와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교회에서 나에게, 우리에게, 각자에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잘 순종하는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죠. 우리 구원받은 자에게도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난다라고 되어 있죠. 정말 주님이 어떠한 분인 줄 우리는 더욱 자세히 알아가는 것 필요합니다. 정말 주님이 어떠한 분, 정말 주님은 철저한 분이시잖아요. 그냥 이쯤 저쯤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정말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고 교회 가운데 순종하는 삶, 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삶이 되죠. 그 옛날 복음을 위해 순종했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 그들이 복음 때문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것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근거는 결국은 말씀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러하죠. 주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도 있고 주님을 직접 만나지 못한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결국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보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죠. 만났죠. 그리고 그들의 삶이 바뀌어집니다. 정말 내 목숨을 내어 놓더라도 이 복음을 온전히 전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바뀌어 가죠.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삶은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외할 때 담대함을 가질 수 있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이 되어져 갑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다시 가겠습니다. (10장) 26절, 27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 27절.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른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광명한 데서 말하며 집 위에서 전파하라. 이 명령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 그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담대하게 드러나게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같은 류의 말씀을 하고 있죠. 광명한 데서 들리고 집 위에 전파하라라는 말씀을 누가복음 12장에서도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명한 데, 밝은 데죠. 집 위에 높은 데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담대히 전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진리의 말씀보다 거짓 것이 항상 더 빨리 전파가 됩니다. 거짓 것은요, 애써 전하지 않아도 순식간에 퍼져 나가죠. 헛소문, 정말 근거 없는 그런 이야기들, 그런 것들은요 정말 너무 쉽게 전파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진리는 쉽게 전파되지 않죠. 원래 사람은 본성 자체가 거짓 것을 더 가까이 하게 되어 있어요. 거짓 것에 끌리게 되어 있어요. 허탄한 말, 누가 속삭이는 말, 근거 없는 그런 이야기에 더 귀를 가까이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은요, 굳이 전하려고 하지 않아도 금방 퍼져요. 금방. 그런데 은밀한 것들, 정말 그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도 은밀하게 전해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은 또 쉽게 퍼지지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은밀하게 전해주신 것이 있죠.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예수님 모세를 통해서 전하는 것이 있었고 사무엘에게만 전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알게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그 성령을 통해서 내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결국 그것은 진리라고 하죠. 진리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 정말 성령이 알게 하시는 그것들, 그 복음의 진리는요, 그 초대교회 정말 복음을 전했던 그들과 같은 진리였습니다. 성경이 한 번도 고쳐진 것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들은 그 말씀도 동일하죠. 우리에게 성령이 역사하시고 정말 이 성경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 그 진리, 정말 복음 말씀, 그것을 담대하게 전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명한 데서 말하며 집 위에 전파하라. 전파하라라고 되어 있죠. 그냥 놔두면 전파되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전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애쓰고 힘써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웨슬레는 정말 진리를 광명한 데서 전파한 사람이죠. 루터, 정말 그가 깨달은 복음의 진리를 정말로 목숨을 불사하고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 그들이 없었다면, 초대교회 믿음의 선진들이 없었다면 복음이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지지 못했죠.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들은 말씀, 그것을 또 전파했잖아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한 그 말씀이 온 세상을 돌아서 우리 대한민국 땅에까지 그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파하라. 어찌 보면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그 하나님,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전파하라라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히 전파해야 합니다. 주님의 명령을 어긴다라는 것은 불순종하는 모습이잖아요. 고린도 전서 9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9장. 벌써 12시가 다 돼가고 있네요. 큰일 났습니다. 준비한 건 지금 반밖에 안 했는데 제가 오늘 일찍 끝내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큰일 났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9장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부득불 할 일이다. 부득불, 마땅히, 당연히 꼭 복음을, 진리를 깨달은 자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화가 미칠 거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는 말씀을 전파하라. 엄히 명하노니, 전파하라 앞에 엄히 명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전 20장에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으로서 이 복음 전한 일을 아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깨달은 것, 들은 것,
그것을 전파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골로새서 1장 6절 또 제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24쪽.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너희가 듣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죠. 듣고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듣는 가운데 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을 우리가 듣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성경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깨달은 날부터 열매를 맺는다. 말씀을 전파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우리가 깨달은 것, 정말 듣고 깨달은 것을 전파하는 삶을 살죠. 주님은 나에게 늘 말씀을 전파하는 삶을 살기를,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옛날 노아는요, 노아가 배를 만들었잖아요. 배 만드는 기간 동안에 노아는 배만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배 만드는 그 기간 동안 그 모든 것을 합쳐서 그는 복음을 전했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정말 홍수가 있을 것을 경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시대,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말을 하죠. 우리가 뉴스를 보고 성경을 보면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피부로 느끼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중동 전쟁이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정말 실감하게 하는 그런 전쟁이고, 또 며칠 전에 필리핀에서 큰 지진도 났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음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제 노아가 비가 오면 이제 문이 닫히고 더 이상 탈 수 없다라는 것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전해야죠. 창세기 5장에 보면 창세기 5장에는 아담부터 노아 때까지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족보에 공통되게 다 기록되어 있는 게 있어요. 창세기 5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시간이 좀 없긴 한데요. 창세기 5장 4절부터 제가 몇 절을 쭉 건너뛰면서 읽어보겠습니다. 4절 제가 우선 읽겠습니다.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0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1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여기 보면요, 여기 창세기 5장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뒤에 보면 에노스, 게난, 마하랄렐, 아렛, 에녹, 그 아들 무두셀라까지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들의 공통점은 뭐냐? 그들은 낳고 살다 죽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세히 보면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근데 사는 건 다 되게 오래 장수하셨어요. 그렇죠? 낳고 얼마간 한참 몇백 년을 살다가 죽었다. 낳고 살다 죽었다. 이게 끝입니다. 근데 여기에 다른 사람 한 명이 있죠. 에녹. 21절입니다. 5장 21절. 에녹은 65세에 무드셀을 낳았고 무드셀을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좀 다르게 기록되어 있죠. 에녹도 65세에 무두셀라 나왔어요. 무두셀라라는 이름 자체는 창 던지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창 던지는 자는요, 전쟁에서 창 던지는 자가 죽으면 그 전쟁은 진 겁니다. 그래서 무두셀라 창 던지는 자 그 이름에는
그가 죽으면 끝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무두셀라가 죽을 때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되어 있죠. 무두셀라를 낳고 그가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과 그냥 옆에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잖아요. 유다서, 신약성경 유다서. 유다서는 계시록 바로 앞에 있죠. 유다서 397쪽, 신약성경 397쪽 유다서 1장 14절입니다. 14절.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하셨나니. 에녹이 예언했다. 심판을 말했다는 겁니다. 그 밑에 쭉 말씀을 읽어보면 에녹은 하나님과 그냥 같이만 있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동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는 어찌 보면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정말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들려 올라감을 입었죠.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가치 있는 삶, 나에게 주어진 삶이 얼마인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나에게 주어진 삶이 그렇게 오래 남지는 또 않았을 거예요. 우리의 삶 얼마나 남았을까요? 아니, 우리 각자의 생명이 얼마 남았다 하더라도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뉴스를 통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보잖아요. 아까도 잠깐 언급했던 중동, 성경의 마지막 때 전쟁에 참여할 나라들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마지막 전쟁은 분명히 아닐 거예요. 하지만 그 마지막 전쟁으로 이끌어가는 전초전은 분명할 겁니다. 분명히 그 나라가 성경에 명시되어 있고 그 나라들이 러시아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계속해서 전쟁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그냥 보여주는 것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시간이 얼만큼 있을까 잘 모르지만 많지 않다라는 것은 분명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말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기회를 주시는데 그것이 정말 얼만큼일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구원 받는 것부터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까지 정말 하나님을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삶이 됩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다시 가겠습니다. 10장 32절입니다. 10장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죠. 정말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우리가 마지막 때일수록 내가 정신 차리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이란 많은 것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귀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삶이죠. 시작할 때 하계 수양회 준비하고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하계 수양회. 정말 그 뜨거운 날 그 수양회에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삽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또 휴가 내서 참석하고. 구미교회는 4차라고 들었습니다. 4차는 주말에 속해 있지는 않더라고요. 휴가가 맞으시는 분도 있고 맞지 않은 분도 있고, 그죠? 제가 화성에서 신앙생활 했다고 그랬잖아요. 수양회는 원래가요 2번 가는 겁니다. 2번. 저는 구원받고 항상 수양회를 2번 갔습니다. 한 번은 제가 회사 다녔으니까 회사 다니면서 회사 휴가 때 한 번 갔고, 한 번은 내가 속해 있는 그 교회에 그 수양회 차수에 한 번 갔고, 원래가 2번 가는 거예요. 아셨죠? 2번? 휴가가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수양회에 가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하나님의 가장 원하는 일에, 그 일에 우리가 동참을 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때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두려워하는 그 과정 속에 내가 처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 그 두려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 모든 두려움은 결국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핍박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죠. 고난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거절하면 어떻게 하지?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죠. 또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또 관계가 깨어지면 어떻게 하지?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 두려워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생각하는 기준에 의해서 그 두려움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축복이 될 수도 있어요. 민수기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2명의 정탐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12명의 정탐꾼. 10명은 뭐라고 했죠? 정말 10명은 그들은 대장부다.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런데 단 2명은 그들은 우리 밥이다. 똑같은 것을 보았지만 결과가 완전히 달라요. 보고하는 내용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똑같은 걸 보더라도, 내가 똑같은 상황에 처하더라도 누구를 의지하느냐. 결국 12명의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걸 보았지만 하나님 눈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의 땅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능히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죠. 하지만 10명은 안 된다고 우리 거기 절대 이기지 못한다고. 누구의 시선으로 보느냐, 정말 내가 누구를 더 의지하느냐,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 결국은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라고 잠언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내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가지고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내 생각이 결국은 올무가 될 수도 있고요. 내 생각 안에 하나님 것을 가미할 때 결국 그것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로 우리가 보여지게 될 겁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마음으로 나아갔죠. 나아갔을 때 정말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나아갔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놀라운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여주셨죠. 결국 승리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5장을 찾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요한일서 4장을 찾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한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사랑, 주님의 사랑, 주님의 그 큰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 사랑, 그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은 나를 사랑하셨고, 주님은 그 나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이루셨고, 또 나를 사랑하셔서 늘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야말로 그 어떤 두려움에서도 능히 주님이 먼저 이긴 세상이잖아요. 모든 것을 이겨놓으신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내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이겨놓으신 그 세상 속에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는 거죠. 또한 신앙생활이란 정말 주님의 사랑이 바탕이 된 믿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믿음. 우리가 뭘 믿죠? 주님의 그 큰 사랑을 믿는 거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갑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10장 38절 37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 38절.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나의 의인, 정말 구원받은,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은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거잖아요. 그것으로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1장 17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우리가 복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그것을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나는 이제 믿음으로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믿음. 그 믿음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 우리에게 보겠다라고 하신 그 믿음이죠. 누가복음 18장에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 정말 나의 믿음은 얼만큼일까? 주님을 의지하는 삶은 얼만큼일까?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하는 것도,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정말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정말 내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신앙생활을 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0장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효함과 같으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주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 필요하겠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지 않으면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 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을
하나님으로 정말 내가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는 삶이 될 때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것은 전파하는 자, 보내심을 입은 자, 소식을 전하는 자, 결국 먼저 깨달은 사람을 통해서 그 말씀이 전파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먼저 깨달은 구원받은 자가 입을 열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 또 일하기 시작하실 겁니다. 하객수양에 이제 곧 시작하게 되는데요. 더 많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각자 마음에 품고 있는 분들이 같이 참여하고 모두가 구원받는 그 큰 은혜의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셔서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큰 은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구원받은 우리 각자에게 늘 함께 하셔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삶, 또 주님을 증거하는 귀한 삶 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가운데 이제 저희들 학예 수양회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양회도 많은 영혼들이 참여해서 구원받는 그 은혜의 시간들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기도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모두 다 말씀 가운데 또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 함께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